함께 봉독하실까요? 구수 사람이 내게 주와 함께 아뢰을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부인 세 사람이 남편을 평가하는 거야. 아유, 당신 남편은 어때?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 아유, 우리 남편은 대장이야, 우리 집. 우리 남편 명령 없이는 단돈 10,000원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 아, 그래? 당신 남편은 어떤데? 물으니까 그 부인이 아유, 우리 남편은 우리 집 왕이요. 그저 모든 걸 다 자기만 위해서 왕이니까. 아, 그럼 당신 남편은 어때? 부인이 세 번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은 신이야, 신. 여러분 뭐 얘기했죠 지금? 첫 번째 대장은 명령 없이는 안 되고 왕은 자기만 위해 쓰고 세 번의 신. 놀랐어.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이 신이어서 내가 90% 쓰고 우리 남편한테 10%만 주면 돼. 아직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은 그냥 11조만 띄워두고 나머지 90%는 다 자기를 위해 쓴다는 거예요. 예. 너무 답답하시면 마스크 벗어도 돼요. 예. 뭐 찬양하고 좀 그럴 때만 쓰시고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참. 그러니까 남편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위해 산다. 자기가 높다는 거죠. 그 영국 문화원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 영국 사람들한테는 외국인이 영어권이 아닌 나라 사람들 4만 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했어요.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속해 있겠죠. 우리도 영어권이 아니니까. 무슨 조사를 했냐면 당신들이 아는 영어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만 쓰십시오. 여러분, 비영어권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쓴 영어 단어가 뭘까요? 예? 누워? 크게 얘기해봐요. 예? 오마이갓. 그건 이양섭 장로님이 쓰신 얘기시죠. 마더라고 하는, 엄마라고 하는 단어가 1등이 나왔어요. 예. 엄마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따뜻하고. 그러면 father,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째쯤 나왔을까요? 72까지 꼽았거든. 1등부터 1등 마더 72까지 뽑았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몇 등 정도 남았을 것 같아? 예? 지금 누가 70이라고 그랬어요? 예? 몇 번 정도 나왔을 것 같아? 중간쯤? 우리 염장로님 그래도 후하게 해주시네. 아버지라고 72 안에 못 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단어는. 오마이갓. 이양섭 장로님 여기서 오마이갓 대신해 주세요. 이럴 때 오마이갓이 나와야 되는 건가요? 70 안에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뭐 선전해 보면 뭐 어머니 이렇게 막 아름답게 하고 어느 상조회에서 TV 선전을 하는데 아빠 나중에 죽은 아버지 그 선전 보시죠? 그 끝에 무슨 문구가 나오냐면요, 그저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라는 문구가 나와요. 예전 같았으면 엄마, 어머니 뭐 이랬는데 요즘은 아버지가 그냥 그저 그래도 되는 대상, 열심히 세상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도 별 존재가 없고, 그래서 자녀 교육에는 간섭해 주지 않으면 땡큐인 거.
이게 요즘 이제 아버지 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신교회가 뭐 찬양대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많고 청년들도 남자가 많고, 제가 남자 우리 아버지들 좀 기 좀 살려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렸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고민 중에 하나는 이런 고민이에요. 아무리 제가 목사이지만 설교 가운데 또한 여러분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양육 과정을 회중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어떤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어느 개인이 신앙생활과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직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 사업 직장과 신앙생활의 균형이 깨졌다, 고민스러운 거예요. 뭐 직설적으로 얘기 못하고, 또 당신 자녀, 특별히 청소년들 그 신앙생활과 학업과의 균형이 깨졌어. 저거 깨졌네. 균형이 전혀 안 잡히네. 예. 또 가정과 어떤 신앙생활의 균형, 그리고 물질적인 헌신과 가정 경제의 어떤 균형, 또 어떤 사람이 뭐 골프가 취미예요. 근데 뭐 평일날 아니면 주말에 치던 골프를 주일날도 막 치러 다녀서 이 취미생활과 신앙생활의 균형이 깨진 것을 보는 거예요. 들어서도 보고 알고, 봐서도 알고, 느낌으로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직설적으로 얘기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삶과 흔히 가정과 교회, 신앙생활, 사명과의 이 어떤 밸런스를 어떻게,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당신 너무 교회 생활에 치중하지 마, 당신 그런 사명에 너무 치중하지 마, 당신 그런 헌신에 너무 치중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어떤 균형의 문제는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사업이 잘 나가, 그러다 보니까 예배 생활이 시원찮아졌어.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 좀 경제적으로 뭐 또 어떻게 하니까 뭐 헌신하는 부분은 어떻게 됐어. 이것을 어느 쪽에 치중하느냐의 문제로 다루는데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제가 역설적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그런 거예요. 신앙 때문에 가정이 바로 서기도 하고, 신앙 때문에 가정이 깨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 밸런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균형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신앙이 잘못되어서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내 삶에 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그것이 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 시편 이제 23편을 보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의 시예요 이게? 누구의? 다윗의 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잘 아는 다윗의 이 시가, 다윗이 너무너무 어떤 가정적으로나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셨는데, 다윗이 인생이 찬란하던 시대에 이 시가 쓰여졌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가장 많이 느끼던 시기에 이 시편이 쓰여졌을까요? 언제 이 시편이 쓰여졌을까요? 1번, 2번.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좀 고난이 겹칠 때, 오 마이 갓,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게 시편 23편이에요. 반면에 말이에요, 이 사무엘하 11장으로 가면 다윗의 영성이 심각하게 끼어졌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한 사건이 나오죠. 사무엘하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장수들이, 군병들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2절에 다윗은 자신의 왕궁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을 자다가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잠을 자면 계속 자지. 아니, 다른 장수들은 다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이제 다윗 자신이 전장터에 나가지 않아도 장수들이 알아서 다 해. 알아서 다 물리치고 뭐 문제가 없어. 그런데 잠자던 자리에서 왜 일어나 한밤중에 왕궁 옥상으로 올라갔냐는 얘기예요.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다윗 왕이 제일 흥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일 찬란하던 시기에 왕궁에 올라가서 괜히 빈둥빈둥하고 남의 집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남의 집은 왜 봐? 한밤중에. 다윗의 왕궁이 적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왕궁의 울타리 밖에 있는 어느 집을 바라볼 때 뚜렷하게 보였겠어요? 희미하게 보였겠어요? 희미하게 보였겠죠. 근데 다윗의 눈에 누가 들어와? 막 목욕을 끝낸 한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근데 그 멀리 있는 여인이 이쁜지 안 이쁜지 알아요, 몰라요? 분간이 돼요, 안 돼요? 분간이 안 되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자가 빨개 벗고 뭐 베란다에 나와서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희미하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눈에 아름다워 보인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다윗의 신앙이, 다윗의 영성에 뭐가 갔어? 금이 가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고, 그 시간에 옥상에 가서 남의 집 들여다보도 안 되는 거고, 희미하게 보이는 여인인지 남자인지 애인지 노인인지 젊은 여인인지 분간도 안 되는 그 여자를 바라볼 때 그 마음속에 음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취합니다. 몰래 그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 금이 가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신앙 때문에 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를 죽이잖아요. 이게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 때문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신앙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기도 하는데, 영성이 깨어지면, 신앙이 깨어지면 뭐가 무너지냐면 도덕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성이 깨어지니 도덕성이 깨어지고, 도덕성이 깨어지면 무엇이 깨어진다? 무엇이 깨어진다? 가정이 깨어진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뭐예요? 영성이 있는 거예요. 도덕성이 출발점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영성이 살아있으면 도덕이 살고, 도덕이 살면, 부모의 도덕이 살면 자식이 도덕이 사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제 사무엘하 13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여러 부인 가운데 난 아들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암논이 다른 부인에게서 난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를 사랑해. 왜냐면 막 몸이 다른 거야.
막 상사병이 난 거예요. 삐쩍삐쩍 말라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 다말을 어떻게 성폭행을 해버려요. 그런데 당시에는 근친강 결혼이 허락이 돼. 그러니까 내가 내 누이를 취했으니, 성폭행했으니, 그렇게 사랑해서 성폭행을 했는데 싫다고 하는 거 억지로 범했는데 그럼 내 부인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은 수치심에 야, 난 너의 부인이 되겠다고 그랬더니 이 암논이 아니다, 난 너 싫다, 팽식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화가 났어요? 이 다말의 같은 엄마에게서 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암논에 대한 앙심을 푼 거야. 내가 언젠간 너 죽인다. 그리고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이 소식을 아버지가 들으니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압살롬이 다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압살롬도 중요하지만 암논도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압살롬이 도망을 가. 근데 다윗이 어떤 행위를 하는 줄 아세요?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거야. 이게 좀 뭐가 많이 이상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성이 깨지니 도덕성이 깨지고, 도덕성이 깨지니 뭐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가정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지 아버지가 지를 그리워한다는 걸 알고, 자, 이렇게 됐으면 암논이 다말을 취했을 때 누구를 야단쳐요? 책망해야 돼. 암논을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암논을 압살롬이 죽였을 때 압살롬을 어떻게 해야 돼?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책망하지 않았어. 여기서 질문, 왜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책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책망하지 못한 거예요. 왜? 자신의 뭐가 깨져 있어? 도덕성이 깨져 있거든. 도덕성이 깨져 있는 것을 이미 다른 자식들이 다 아는 거야. 그러니 자기가 누구를 야단쳐? 영성이 깨지면 도덕성이 깨지고, 도덕성이 깨지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이복 남매가 아니라도 이복 남매 간에 성폭행을 저지르고, 아무리 이복 형제지만 이복 형제 간에 살인을 하고,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들을 야단도 치지 않고 다윗의 가정이 어떻게 됐다? 깨진 거예요. 뭐가 없어서 깨진 거예요? 신앙이 없어서 깨진 거예요. 이건 밸런스,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다?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영성이 살아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15장으로 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가 이 암논이 다말을 취했을 때 야단치지 않은 것,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앙금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다가는 반란을 일으켜 다른 데 가고 자기가 왕으로 추대를 받으면서 뭐 타이적으로 왕을 자기를 추대하게 하면서 아버지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버려. 쳐들어가 갖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따르는 부하 장수들, 군병들, 또 신하들과 함께 울면서 예루살렘을 도망쳐 갑니다. 자, 이렇게 되자 도망쳐 나온 다윗의 군대와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압살롬의 군대가 전투를 벌여가지고 결국은 누가 이겨? 다윗의 군대가 이겨요. 압살롬이 어떤 비참한 죽음을 죽습니까? 참, 뒤로 애들을 잘 쫓아와 보세요. 어떤 비참한 죽음을 죽냐면, 도망을 가다가 그만 나무에 목이 걸려갖고 정말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군대를 다윗의 군대가 이겼어요. 그럼 다윗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애매하지. 이겼는데 누가 죽었어? 아들이 죽었어. 여기서 다윗이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본문에 보면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수고했다, 참 잘했다, 고맙다, 그러질 않고 압살롬의 영성이 깨지고 도덕성이 깨지고 가정이 깨져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랬더니 이 구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여, 왕을 배반한, 왕을 반역한 모든 사람들은 그 압살롬처럼 죽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처럼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구스 사람의 충성된 말이잖아요. 이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행동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8장 31절로 33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징징 짜는 거야.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바쳤던 충성스러운 장수들과 군병들 앞에서 질질 짜는 거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왕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압살롬의 군대와 싸웠잖아요. 그러면 이 장수와 이 신하들은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지금 왕에게 잘했는데 잘못한 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났습니다. 뭐라고 났으냐면, 이제 군인들이 와,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수복했다고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니까 왕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다 뿔뿔이 집으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풀이 죽어가고. 그러니까 요압 장수가 의분이 나갖고 왕에게 그러는 거예요. 왕이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왕이여, 압살롬이 죽음을 당연시 여기고 부하들을 시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왕을 가만 안 둘 겁니다. 백성들이 가만두더라도 내가 당신을 가만히 안 둘 겁니다. 뭘 잃어버렸어요?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뭐가 깨지니까? 영성이 깨지니까, 도덕성이 깨지고, 도덕성이 깨지니까 가정이 깨지고 왕권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출발은 뭐예요? 출발은 영성, 신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 밤 나온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이 바란스를 맞추려고, 균형을 잡으려고, 내가 너무 교회에 빠지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사명에 빠지면 안 되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 때문에 세워지기도 하고 신앙 때문에 끼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 때문에 끼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균형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잡아야 되냐?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볼펜이 있어요. 제가 볼펜 균형을 한번 잡아볼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건 아까 무경실에서 할 땐 죽어도 안 되더니 여기서는 또 잘 되네. 여기서 안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돼요. 균형 잡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균형을 잘 잡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잡으면 돼. 자, 이쪽이 가정이고 이쪽이 신앙이야. 누구한테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 쪽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잡으셔. 신앙이 좀 더 있게. 야, 너 가정의 어떤 부분, 너 고르반, 너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부모를 무시해?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이렇게 가정이 쪽으로 많은 부분이 가고 신앙, 헌신, 사명 쪽 이렇게 가는 거야. 누가 이걸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은 이 밸런스가
자연스럽게 잡혀나가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내가 가정 중심, 내가 사업 중심, 내가 내 자식 중심 이렇게 움직이면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피곤한 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딱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 실패하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자식이 뭐 한다 그러면, 야 고3인데 무슨 고3이 교회를 나가. 벌써 끼워지는 거예요. 뭐 사업이 어쩌고 직장이 어쩌고. 그래서 스스로 뭔가 자꾸만 이 균형을 맞추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심해 겨운 거예요. 끼워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방법 가지고 되는 건 아닌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어느 목사님 두 아들이 있는데, 현재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저랑 동갑내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자우지간 자기 형하고 자기 두 형제가 있는데 너무 노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노는 걸 좋아하냐면, 아버지가 형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대학 떨어지면 나 목회 끝이다. 목회 끝이다. 내가 어떻게 너 대학 떨어지고 또 대학이 떨어졌는데 내가 신자들에게 좋은 대학 가라고 어떻게 축복할 수 있냐. 그러니까 너 정말 대학 제대로 가야 된다. 막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근데 형이 이제 대학, 그때 예비고사 뭐라고 생각해봐요. 수능이라고 생각해. 수능을 보러 갔어. 그 엄마는 이제 기도 은혜 가갖고 딱 사모님이죠. 수능 시작 시간 딱 되면 무슨 과목 그때부터 기도하고, 또 쉬는 시간 같이 쉬고 또 기도하고. 근데 이 형은 쉬는 시간에 뭐 하냐면 카드를 가지고 와갖고 친구들하고 카드로 돈 내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느 시간에? 수능 쉬는 시간에. 세상에 그 시간에 메모한 거 한 장이라도 더 보려고 평생 공부 안 한 놈도 벼락치기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정상적인 카드놀이라는 거야. 그것도 노름을 하고 있는 거야. 형이 그랬어. 엄마는 기도하는데. 그럼 자기는 어땠느냐? 그 목사님은 어땠느냐? 고3이 돼가지고 당구를 시작한 거예요. 예, 제 나이 또래 때 분은 알지만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당구 치러 다니면 학교에서 정학 맞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선생님들이, 학생부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학교 근처에 당구장이라든지 뭐 이런데 불시에 가갖고, 뭐 극장이라든지 불시에 가가지고 모자 쓰고 있으면 모자 확 뺏겨갖고 깎아버리면 싹 잡아갖고 너 어느 학교야? 그 학생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당구를 친 거야, 고등학교 때. 그러니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엄마는 뭐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고3 때, 그렇게 고3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진 거예요.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내일 마지막 날이니까 그것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기도해 줄 테니까 자녀들 데리고 나오십시오.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거든, 어머니가. 그러니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목사님 표현대로 엄마에 의해서 끌려나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엄마가 자기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뜨거운 엄마의 눈물이 자기의 손에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날부로 당구를 끊었대. 그리고 헌신을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대학 가서는 계속 당구를 쳤다고 그러더라고. 그 대목은 조금 이상하더라고. 왜냐하면 일반 대학을 가셨던 것 같아, 신학대학. 왜냐하면 제가 서울신학대학 다닐 적에는 대학교 다닐 적에도 당구 치면 정학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예. 지금은 뭐 있을 수 없는 일. 그 당시엔 그랬거든요. 어머니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물의 기도란 한 걸음 좀 더 나가야 돼. 단순히 어머니의 기도는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좀 대학 가서 세상을 살아갈 때 경쟁력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건 엄마의 기도예요. 좋은 기도예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냐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부르는데 무슨 찬양의 가사가 나오냐면,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제가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다윗의 생각을 했어요. 야,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자신의 죄 때문에 가정이 그렇게 풍비박산이 나고 있는데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로 자식들을 훈육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기 때문에 어머니 된 우리가, 부모 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 단순히 자녀들이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먼저 내 죄와 허물의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죄로부터 인한 완전한 구원과 십자가 안에 있는 화평을 누리시게 하기 위해서 뭘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이중적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의 가정만큼 고통에 취약한 것도 없어요. 이번 주일날 좀 더 깊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정은 기쁨이 출발점이지만 가정은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의 출발점이기도 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것이 남편 부부지간의 문제였든 그것이 자식의 문제였든 어떤 문제였든 모든 고통의 출발점은, 거의 모든 고통의 출발점은 가정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쁨도 오고 이중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과 특별히 고통은 한 곳을 바라보게 하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폭풍 속에 있어요. 그런데 승리가 보장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폭풍 속에 있지만 마치 폭풍 속에 작은 배가 추풍낙엽처럼 흔들리고 당장 뒤집힐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승리가 보장된 말씀이 시편 107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28, 29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의 가정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일날 좀 더 깊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장소는 그러기 때문에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모로서 다윗과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였어. 그러므로 넌 내 아들이 되었어. 염려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학문은 확정된 것이에요.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뭐 사업, 돈, 건강 그쪽으로 자꾸만 기울어져? 이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십자가 줘,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조정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 눈에 눈물이 없고 내 삶 속에 고민이 없고 그거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염려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내 연약함으로 인한 고민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의심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 찬양하고 기도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이 붙들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